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짧은 생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인간을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새로 돋는데 그 뿌리가 늙고 밑동이 죽는다고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바짝 마르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욥은 인간을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표현했을까요? 여인은 약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 같은 여성도 있지만 여성의 이미지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더 연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뽐을 내도 여인에게 태어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서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꽃과 같다고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림자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가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란 게 70, 80을 살아가도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오면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허탈한 것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죽어가는 나무도 새순이 돋는데 인생은 죽으면 사라지고 만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욥은 왜 이렇게 인생을 덧없는 것으로 보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보았을까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졌던 것이 눈앞에 사라지면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와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란 연약하고 부질없고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독해하고 허무함을 느껴봐야 해요. 그래야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런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영생을 찾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인 창조자를 추론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비유처럼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성에게 태어난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부정한 것에서 깨끗게 할 능력이 없고요. 꽃과 그림자처럼 어느 순간에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토록 자기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싸워서 획득하고 도장 찍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죽으면 다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허무한 세상이 느껴질수록 덧없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체감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의 삶, 순간순간 지나가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덧없고 뜻없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대충대충 때우듯이 보내지 말고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이왕 사는 삶을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기쁘게 여기고 사십시오. 오늘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을 행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가 막힌 행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황홀하고 기가 막힌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왕 사는 삶 기쁘게 살게 하시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